이게 지금 트는 건가요, 우리? 이게 지금 이게 자연스럽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좀 얘기를 해요. 우린 얘기를 안 해주고. 아, 네네네. 아, 그렇구나. 뭐 알아,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제가? 한 100명만 알아, 이래야 돼요? 네. 네가 누군데? 아까 말 취소. 목사님, 저희가 이제 어디 가는 거죠, 목사님? 여름 캠프 저희 주강사로 모신 함승수 목사님 인터뷰하러 갑니다. 출발! 왜 이제 저희는 왕문역을 지나? 수유역에 도착하고 있어요. 옛날 저의 나와바리였죠. 조금만 더 가면 제가 한국에서 처음 갔던 고등학교, 영훈고등학교가 6개 고등학교 중에 첫 번째 고등학교. 우리 강원도에 살아있는 역사고 또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진짜 우리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게 또 저의 과거를 너무 많이 이야기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시험 들까봐. 됐다. 네, 지금 도착해서 저희는 이제 한국 기독교 회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 찾았습니다. 한국 기독교 회관. 여기 404호입니다. 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해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진 찍고 드디어 우리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럼 제가 정장이라도 입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옛날로 돌아가라. 이렇게 신앙 공동체라는 게 온라인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어떤 상응의 관계가 있거든요. 목사님과 함께 만나고 옆에 사람의 땀냄새를 함께 만나고 저 누나 좋아하면서 한번 상처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신앙을 만드는 데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는 옛날로 돌아갈 준비를 해라가 제 지론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만났던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게 난 너무 좋았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았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과 그 은혜가 오늘까지 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넉넉한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좀 만나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고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복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복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날이 더운데 직장 생활하시는 선생님들과 학업에 집중하는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중등말 권수찬 목사님 통하여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잘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확진자 수를 보면서 우리 중등마을 친구들 또한 고등마을 친구들 다들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힘든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을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중등마을과 고등마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뭐니 해도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기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조금 달라. 다른 민족과는 달라. 그렇게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민족은 승리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무너져 내린, 이들의 삶이 밑바닥을 치게 된 경험이 바로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는 황폐화되어지고 다른 나라의 볼모, 즉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또한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 아주 뼈아픈 깊은 고난을 겪게 되었었는데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48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부터 내가 내게 알리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게 들려준 까닭은 내가 내 우상이 이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명령한 것이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 고난을 겪게 되었는가 살펴보면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그런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더 근원적인 이유, 그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더 근원적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우상이 이
이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우상과 그리고 내가 조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 고난의 때가 찾아온 이유는 그들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 했고, 우상을 만든 것도 오늘 말씀에서 알아볼 수 있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진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까지 넘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까지 탐했기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기라는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 은비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 스스로 이 일에 너희 지분이 있다, 너희가 행한 것이 있다, 너희의 노력이 있다 말할 수 없게 입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 말할 수 없는 감춰졌던 완전히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 바로 그 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일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일만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롭게 시작될 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뤄나가시는 그 놀랍고 새로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잘해서도 아니요, 못해서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되는 그 회복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즉,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버리는 작업, 그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그 한 가지밖에 그들이 할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중등마을과 또한 고등마을 친구들, 나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또 먹고 있는 것, 또 마시고 있는 것, 다 누구의 것인가요? 내 것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부모님이 사주신 것일 겁니다. 부모님이 장봐온 것, 부모님이 사주신 옷. 즉,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참 생각보다 없어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기에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미 나를 먹이고 먹이고 계신 분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데, 나의 삶 속에 나만이 중요할까요? 나의 선택만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중등마을, 고등마을 친구들, 내 인생은 사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중등마을과 고등마을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어요.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만 살겠어요. 라고 잘못된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중등마을, 고등마을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순간이지만 특별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또한 아침에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들, 큐티 시간, 이러한 시간들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참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또한 우리가 집에서 갇혀 있어야만 되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새롭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중등마을과 고등마을 친구들이 믿고 기다리며 이 코로나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하며 또한 고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7월 25일 중등마을 고등마을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 청소년 마을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비대면 예배가 2주 더 연장되어 8월 8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자리에서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예배 시작 20분 전부터 영상을 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영광 청소년 여름 특별 집회. 함승수 목사님을 모시고 리빌드라는 주제를 갖고 8월 1일 주일, 8월 8일 주일 2주 동안 영광 청소년 여름 특별 집회를 진행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언제든지 톡 주세요. 가정, 학업,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께 언제든지 전화, 문자, 톡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기침할 때는 옷 소매로 가리고 기침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지켜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나눔.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부터 내게 듣게 하노니 라며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요? 둘, 하나님은 지금 창조된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옛 것이 아닌 새 일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셋, 하나님이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위해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